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의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마다 그곳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과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비전과 사명은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소 키즈, 예소 틴즈,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단순히 교회의 표어가 아니라 또 겉으로만 보여지는 단순한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예소 틴즈, 예소 키즈,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우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응?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들, 교회는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는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학원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비전을 주셨는데, 예배 전 예배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발견하고 그 은혜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 중 예배자로서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예배자의 삶으로서 이 예배를 이 시간 한 번의 감동과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서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배 중에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아까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워십, W, 예배라는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소망교회를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지 않죠.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우리는 함께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은 오이코스, 소그룹이라는 비전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 혹은 가족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예배자들을 각자 살도록, 알아서 따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크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를 부르셨고, 예수소망교회라는 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작게는 예소틴즈, 예소키즈, 또 우리 어른들이 함께 모이는 그 그룹들, 소그룹으로, 속회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그 일상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 함께 울고 때로는 다투다가 화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한 가족으로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모이게 된 그 공동체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완성됐을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모두 다 아실 법한,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알 법한 그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비전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리칭아웃, 섬기는, 도시를 섬기는 비전이 바로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꽉 닫고 우리끼리만,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끼리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도시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겼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초대교회가 있는 그 지역, 도시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 예소키즈끼리만, 예소틴즈끼리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문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도시로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나눔으로써 이 도시로, 지역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 주변 주차장이나 이 길거리를 청소하는 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사역들, 이런 일들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R, 리칭아웃의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모습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율법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뻗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이고 또 이미 제이아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나누게 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바로 선교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죠.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빈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컵에 채워지겠죠. 근데 물이 찰 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이 있는 테이블에 물이 흥건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은 이 테이블을 넘어서 다른 테이블로, 바닥으로 물이 더 넓게 퍼져나갈 겁니다. 물론 이게 단순한 물이라면은 물이 넘치기 전에 멈춰야죠. 더 따르면 안 되죠. 그렇지만 부어지는 것이, 이 컵에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만일에 컵이 교회고, 이 컵이 교회고 부어지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차고 넘치게 계속해서 부어져서 이 컵이 있는, 교회가 있는 이 테이블, 도시로 흘러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어져서 다른 테이블로, 또 다른 바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리칭아웃의 범위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이 도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도시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 더 넓은 곳으로, 온 세계, 열방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 정도 됐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이 120명의 사람으로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서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그날만 3,000명이 더해졌고 날마다 더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각자의 집으로 소그룹으로 흩어져 모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구제를 멈추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 가운데 박해가 없었을까요? 핍박이 없었을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들이 세운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후에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꼴 좋다, 당연하다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도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핍박과 박해, 공격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교회에 이런 공격이 있으면,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위험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면 아예 믿음을 포기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일,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봤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람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에도 스데반이 죽기 전에도 교회를 향한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과 핍박이 이어지긴 했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이후로 교회에 대한 박해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공격과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안디옥으로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망쳐온 그 사람들이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몰래 모여 산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주 예수님을 전파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말로 전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 11장 21절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공격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숨어있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한 걸까요?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또한 그 제자들을 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에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전고의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 대상이 유대인들, 특정한 사람들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그 부탁과 간구에 이 로마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해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교회의 담장을 넘는 일, 우리 교회 안에 은혜를 차고 흘러 넘치게 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흘려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공격을 피해서 안디옥 교회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숨어서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 지역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후에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원래 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 이 사람들이 있던 동네가 아니라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낯선 곳으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 실루기아라는 지역은 바나바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일 겁니다. 이 낯선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일상의 이야기도 나누고 삶을 나누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거리를 다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교회의 이 공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이 많아져서 꽉 차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전도하는 목적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친구들을,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전도하고, 때로는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그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그리고 모르는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는 일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처럼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낯선 곳으로 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낯선 곳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도시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도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합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낯선 도시에 가서도, 낯선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의 만족, 교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많이 있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시킨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이 사역은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의 숫자를 많게 하고 교회가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시키셨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일, 이 선교는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순종,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 이 교회에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로 흘러가게 되죠. 닦고 은혜를 흘러버리지 못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넘어서 세상으로, 열방으로 은혜를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하기는 너무 일러, 너무 작아. 선교 사역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 사역이 우리에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 비전을 선포하고 선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말씀드리지만 만일에 당장 선교를 준비하라고 하면은 저도 막막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교회의 방향은 그 작은 컵이 놓인 테이블로, 그 테이블을 넘어서 다른 테이블로, 바닥으로 흘러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넘어서 이 도시로, 이 지역으로 흘러나가야 되고 이 도시를 넘어서 열방으로, 온 세계로 은혜가 흘려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시키신 일이시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키즈 아이들, 또 틴즈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예배부터 소그룹,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제자를 삼는 사역까지, 이 비전들은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교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많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학생들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린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서, 이 성도, 우리의 모임이라는 소그룹을 넘어서, 이 도시를 넘어서 열방으로 전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다른 찬양인데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 이 고백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